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라는 제목으로 Come, Winds of the Holy Spirit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할 때 거기에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는 루하예요. 루하. 한번 따라합시다. 루하. 루하가 아니고 루하예요. 이렇게. 그래 히브리 단어는 거드롤이라고 하는 저 목 뒤에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루하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람 같지 않아요? 사운드가 할 때 바람이잖아요. 루하 바람이에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루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바람은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아주 옛날 성경에 성령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숨님이라고 번역해서 숨을 쉰다 그래서 숨님. 그래서 우리에게 숨을 줬다 그래서 숨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바람이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공기가 있는 곳에 대기권에는 뭐가 있죠?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은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나 다 계신 바람 같은 성령이다. 옆에 분에게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everywhere 그분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와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 내 욕심을 따라 살면은 안 돼요.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도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감정으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에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시고 이렇게 하려면 성령에 아주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절대 주권자인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엿장수가 말이죠 하루에 몇 번 이 뭐라고 그래 이거 치는 거예요. 가위질을 몇 번 하느냐?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돼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성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창조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관차와 같아요. 기관차. 여러분, 기관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화차라고 그러죠. 그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어.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객차들, 손님들이 타는 차가 있어요. 근데 기관차가 안 가면 손님 탄 차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차, 이 기관차가 움직여야 모든 게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서 가셔야 우리는 성령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금방 말라서 그냥 바삭바삭해지니까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예수 은혜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성령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찬하시고 끝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21세기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 봤고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물 위도 걸어본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낫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원을 무서워하고 헤롯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는 저들이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담대한 베드로가 됐어요. 왜 변했을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받고 나더니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관원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일 죽어가는데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감옥소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이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초월한 인생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러는데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천사가 안 해줘.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깨워요. 툭툭 쳐가지고 깨우더니 신을 신어, 옷을 허리를 동여매. 이거를 누가 해?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줘. 그건 네가 하라는 거야. 신을 씻는 거, 허리를 동여매는 건 네가 해. 그런데 감옥문은 누가 열어줘? 천사가 열어줘.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 될 것들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아무리 배우고 주님이 한 거 다 보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야 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먼저 받아,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요. 성령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의 전쟁 소문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소련의 장군이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이제는 그치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 그 서방 세계하고 동방 세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세계와 그리고 대륙 세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륙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 쪽이라고 하면 서방 해양 세계는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유럽 그 세계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거기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어려운 난관들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먼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 성령 받아서 내 증인 되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요즘은 열흘 안 기다려도 돼요. 요즘은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힘차게 전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가까워집니까? 그냥 소목소목 하더라도 한번 같이 밥 좀 먹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래요. 예수님도 같이 밥을 먹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때 사람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뭐 합니까? 대화하죠. 요즘은 또 그렇더라고.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인터넷 저기 하는 거, 저 셀폰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얼굴로 안 쳐다보고 셀폰만 쳐다봐. 그러면 밥 먹는 순간에도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는 그래도 셀폰 좀 끄고 아니면 가방 속에 집어넣고 열어보질 말아야지. 그때도 인터넷 체크하고 있고 이메일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화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친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기도, 하나님과 기도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기도 조인 와가지고 30분 정도는 다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30분이 아니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인터넷은 3시간씩 4시간씩 본대요. 어떤 사람들은 평균 6시간을 인터넷 보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5분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래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저기가 없다 그러면 방언 기도라도 하세요. 방언 기도라도 30분 40분 50분씩. 옛날에 제가 그 미국 교회 다닐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이름 바꾸기 전이고 시민권 따기 전이고 영어도 잘 못할 때인데 국화가 안 되니까 쿡이라고 그래서 날더라. 쿡. 나중에 알고 보니까 쿡이라는 게 에너미란 뜻도 되더라고. 콩단지라는 뜻도.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국화잖아. 그러니까 쿡이야. 쿡.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때 쿡. 내가 너 위해서 숙제를 줄 테니까 이제부터 그냥 계속 방언 기도만 해라. 막 그러는.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 하는 거죠. 저 순종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고 집에 와서 방언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내가 잠에 잠꼬대 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더래. 라칼라라 하면서 방언 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후에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은 네가 설교한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리 예상한 것도 아닌데 미국 교회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미국 교회에서 네가 오늘은 설교한다는 거야. 아니 나는 영어도 못하고 내 코리안 렉센트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를 어떻게 설교를 시킵니까? 그것도 갑자기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오늘 시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쿡이 너 여러분들 안수할 거니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텍사스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때 또 유행했던 게 텍사스 사람들 백인들이 털이 많잖아. 털이 이렇게 했는데 털을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앞에 가서 남자들이 쭉 서 있는데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냥 안수해 주라는 거야. 목사님 내 뒤에 계시고 내 뒤에 손을 얹고 계시고 날들아 안수하래. 안수했더니 그냥 그 덩치들이 난 처음에 그 덩치들이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꺼당 넘어지는 거야. 나중엔 뒤에 와서 누가 받쳐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방언의 능력이 있구나. 방언이 파워풀하구나. 여러분 오늘도 방언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늘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옛날에 세븐 플래그라는 데 갔어요. 세븐 플래그라는 데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식스 플래그인가? 세븐 플래그 아니고 식스 플래그였어.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낙하산 체험하는 게 있어요. 낙하산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밑에서는 그냥 큰 팬으로 바람을 불어. 바람이 막 부르는데 여기서 사람을 갖다가 붙잡고 공중에 띄워줘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그 팬에 그 밑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공중에 둥둥 떴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세단 말이야. 사람을 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성령의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어느 날 5교회가 모여가지고 타이난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어요. 내가 강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다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야. 유명한,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는 그때도 제일 큰 교회 5교회가 모여가지고 저를 특별 강사로 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특별 강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이제 따광자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광교회야. 대광 따광이잖아요. 큰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 교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 다 끝났어.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네.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은 다 가고 이제 그 집회를 주선했던 5분의 목사님과 제가 붙잡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빼끔하고서 저 뒤에서,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교회니까 저기 먼 데서 빼끔하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목사님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손을 흔들어라, 이렇게 흔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냥, 아니 주님이 여기서 이거 왜 손을 흔들어요? 사람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데. 근데 주님이 흔들래. 흔드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거 거짓말 안 해요, 공중으로 떠가지고서는 떼굴떼굴 굴리면서 저쪽에 가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장풍이 나간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중국말로 기도하는데 통역해 주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바람이 세져. 성령의 바람이 세져. 그때는 내가 그런 집회할 때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하여간 그때는 잠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잠 안 자도 피곤치도 않고,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마음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집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 안수기도 해줬잖아. 그럼 집에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거기 금강산 가가지고 아침 먹고 또 새벽기도 또 하는 거야, 토요일날.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를 뒤엎는 폭풍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청소하고 폭풍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전진하는 걸 봅니다. 제가 대만에서 집회하는데 목사님들 한 80명, 사모님들 한 40명, 그래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언젠가 내가 비디오도 아직도 돌아다닐 것 같아요, 어디에. 그리고 집회하는데 미국 선교사들도 좀 와서, 백인들도 꽤 많이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집회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광명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힘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조그만 교회 10명 목회, 5명 목회, 20명 목회, 그냥 이렇게 다 스트로크를 하죠. 나도 그 마음 알지. 나도 뉴욕에서 스트로크를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얼마나 내 마음에 애절한지, 그들 위해서 진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막 그러는데, 찬란한 영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어두운 광명이 쫙 이렇게 어둠이 쫙 깔렸는데 광명한 빛처럼 우리 주의 종들의 그 얼굴에 광채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 영광의 광채가 있다는 걸 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광채를 그대로 놔두면 멀리서도 보여가지고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거야.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으로 겉옷을 입으라고 그래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 드러나면 마귀가 바로 공격합니다. 멀리서도 잘 보여,
그냥 총으로 빵 쏘면 그냥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반드시 가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영광은 뭘로 가리느냐? 겸손과 온유로 가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멀리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한마음교회 빛이 광채가 비쳐요. 근데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겉옷을 입지 않으면은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영광을 은혜로 겸손과 온유로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커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나라 전체가요, 오사카도 그렇고 고베도 그렇고 다 공기가 깨끗해. 매연이 없어. 하이웨이 가도 매연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왜 그런지? 일본은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미세먼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미세먼지 그 마니터가 항상 있잖아.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번 바람이 북쪽에서 북풍이 쫙 불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면 물론 춥지만은 그러면은 대기오염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 나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대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깨끗이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0월에 이른 비가 있어요. 10월에 이른 비가 있고 2월 달에 늦은 비가 있어요. 이 10월 달에 무슨 바람이 부냐면 서풍이 불어요. 또 2월 달에도 서풍,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요. 바닷바람이 불 때는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고 농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불면 안 되느냐? 동풍이 불면은 안 돼. 동풍은 아라비아 이 요르단 이쪽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다 사막이야. 사막이니까 에어가 뭐해요? 드라이해요. 드라이 에어가 한번 슉 불고 나면 나무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게 다 시들시들해져, 말라 삐들어져.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낭망이, 우울증이, 좌절이, 그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혼돈이,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고, 상한 감정이 뭐고, 두려움이 뭐고, 혼돈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붙어가지고서 오줌 싸고 똥 싸놓는 거야.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머리에다가 바르고 싸놓고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도 배설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받아 먹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힘들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해. 그냥 무조건 피곤해. 그리고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혼돈이 되고 좌절이 오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거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죠, 기도하죠, 목사님 말씀 듣죠.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해져.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 청소해. 그리고 가서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또 그런 걸 묻혀오는 거야. 또 그런 걸 묻혀와. 그래가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씻음 받고 깨끗함 받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두려움과 좌절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대고 너무너무 좋고, 할렐루야! 이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벌써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교회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팠던 허리가 떨어져, 아픈 것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오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교회보다도 더 높은 천사가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을 갖다가 챙챙챙챙 묶어가지고서 다 무저갱에 집어 던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낙심 쌓이고 우울증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배설물 쌓아다가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다 묻히고 생각에다 묻히고 감정에다 묻히는 거요. 이런 것들 다 씻어내야 돼.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씻어 죄사함 받고 은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삶의 저주를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 가난에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러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또한 생명의 바람이에요. 살리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에스겔 내가 뭘 보느냐 했더니 완전히 드라이봉 마른 뼈가 그냥 가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들을 명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뼈들이 두두닥 하더니 뼈들끼리 다 맞춰져요. 머리도 가서 자기 목 있는 데 가서 턱 붙고, 손도 어깨에 가서 턱 붙고, 발도 가서 턱 붙고, 자, 이 마른 뼈가 다 붙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너는 명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해라. 생기야, 와서 이 죽은 뼈들을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07년 9월에 대만의 타이페이시에 위파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링사보라고 하는 댐이 무너졌어요. 토사가 나가지고 무너져 버려가지고서 타이페이시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에 토사가 밀려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금방 2007년에 당선이 돼가지고서 시장이 된 이 시장이 그냥 진두지휘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텐트 치고서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댐을 그냥 우선은 임시 보수라도 한다고 해서 임시 보수를 한 거예요. 이때 태풍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냥 설상가상으로 일기예보에서 또 더 큰 위파보다도 더 큰 태풍이 대만 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겨우 수리해 놓은 이거 콘크리트도 아직 완전히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도 집들도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얼롱빈 시장이요 천막 안에서 끌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댐 공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번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면
이 댐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자들을 모으고 내가 기도하여 태풍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해라. 이 열렬한 시자지만 이 시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네가 태풍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 내가 주님은 믿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기자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 대만은 불교 나라인데.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기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겨우 사보댐을 이제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 대만보다 2개의 사이즈의 큰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이 불어오는 일이 없을 거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기자들이 멍쪄가지고서 한참 시장님을 쳐다보다가는 막 웃는 거죠. 아니, 일기예배에서는 대만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태풍이 방향을 갑자기 바꿉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양천, 대만 돈으로 양천 타이피. 그러니까는 미화로는 그때는 50불이었는데 지금은 한 63불 돼요. 그거 내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웃으면서 시장님께서 타이페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태풍이 안 온다고 그랬다. 그리고서 대서 특별히 난 거야. 그런데 태풍이 가까이 오는데 시장이 얼마나 몸이 덜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갑갑한 거야. 지금 태풍이 지금 대만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시장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 듣고서 지금 기자들 모아가지고서 지금 신문에 났는데 하나님이 방향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만을 향해서 계속 오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게 방향을 바꿔서 다시 태평양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마귀 바람을 보내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도 편하게 잠잘 수 있고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큰일이 터질 수 있는 거야.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알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족을 커버하고 주의 보혈로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이 잘 되는 것 같죠? 조심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야. 무릎 꿇어야 될 때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미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귀 바람 불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한 가족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와 모든 기근난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게 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체되었던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지친 우리 회복을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삶 속에 두려움에 염려에 휘둘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결단을 내려서 허물과 죄가 생기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사오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한마음 침례게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허물과 죄, 두려움, 염려, 걱정, 온전하지 못한 마음, 상한 심령, 바르지 못한 생각, 지금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또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